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부안에 가서 어머니와 누님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어머니와 큰누님이 2019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촌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018년까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되어졌던 상황들을 잘 몰랐습니다. 누나는 갑자기 이렇게 그 부고 소식이 있어가지고 누나 그 장례에는 다녀왔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잘 몰랐었는데, 1993년에 서해 페리호가 그 부안 위도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승객이 292명이 사망했었는데, 그때 누님 그 사촌 누님의 시댁의 큰 집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남겨졌는데 보상금으로 2억을 받았는데, 그 시댁의 어머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 누님한테, 누님 가정에 그 젊은 신혼부부였죠 당시에, 아이들을 돌보라고 1억 원을 주면서 돌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누님이 이제 뜻도 모르고 갑자기 아이 둘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이 애들 돌보다가 이렇게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그 암이 걸린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죠. 페리오가 침몰하는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갑자기 누군가 어떤 그 일에 이렇게 또 맡게 돼서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들,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채널 A에서 방영된 금쪽 같은 내 새끼에 그 반영된 게 내용이 있는데, 영재반 우등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9개월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금쪽이를 둔 아빠가 출연했습니다. 이 가족은 음주운전으로 한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때문에 엄마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 안에 7명이 그 음주운전 차가 받았는데, 근데 이 가족의 엄마만 잃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금쪽이가 충격을 받고 매일 휴대폰과 컴퓨터만 하고 6개월 동안 등교를 거부해서 학교에 유급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을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겪을 때 그런 자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런 자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거린으로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왜 그런 삶이 자기에게 주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도 살면서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삶의 자리를 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 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곡지만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보시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구걸하는 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아마 가시면서 예수님이 주목하면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사람에게 시선이 잡혀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장애인으로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 사람 죄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상을 반영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이런 고통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인가라고 우리가 묻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고통이 왜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욕심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공산주의는 세상의 고통이 왜 있다고 말합니까? 사유재산 때문에 말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우리가 가진 관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아담의 원죄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자 이것을 물은 거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거나 부모가 잘못해서 죄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뱃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앞으로 지을 죄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맹인의 앞으로 보지 못하는 형벌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그런 죄의식에서 살아야 되죠. 내가 앞으로 지을 많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애로 가지고 태어났다. 내가 열등하게 태어난 것이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맞겠습니까? 맞지 않는 거죠.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상황을 떠넘기고 분노할 대상을 찾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질문에 갇힌 사람은 고통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책감으로 살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게 되죠. 고통 중에 혹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거나 죄책감을 찾거나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 땅에 벌어지는 죽음과 고통과 질병들은 분명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깨어진 존재로 태어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간의 내면에 뭐가 지적인 이해가 깨어져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가 됐다 그랬습니다. 감정적으로 깨져서 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이 왜곡이 일어나고 공감할 수 없는 능력이 공감할 수 없는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 의지적으로 깨어져서 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깨어짐은 우리 몸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심각한 병을 가진 자로 살기도 하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죄가 가져온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자기 이가 신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질병이나 장애는 특정한 사람이 행한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기인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죄가 아닌데 내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 이미 깨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원망과 상처를 가져다 주죠.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유치원에 다니던 형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 병원에 갔다가 주소를 잘못 놔서 하나님 곁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제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형의 죽음은 계속해서 저희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형이 살아 있었다면. 그 아쉬움과 그런 표정과 그 마음들을 아시겠죠? 동네에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어쩌다 네가 태어나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성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그 차를 몰고 한강에 갔는데 그 제 마음에 무슨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만져졌었나 봐요. 그 차 안에서 제가 혼자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형이 아니라고.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싶다고. 전 제 안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그 형의 그림자로 살았구나, 내 삶을 못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난 삶의 고통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직도 맴돌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통이 힘겨운 것은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뭐가 왜 문제인지를 알면 속이 시원하고 해결점을 찾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다 알 수 없어서 어려움을 더하게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사람마다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당하는 고난 앞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이건 수동적인 태도죠. 내가 겪는 고난이 운명이면 그걸 이겨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의 운명입니까? 아닌 거죠. 삶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순전히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풀어도 자꾸 꼬이게 되죠. 해결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것이죠.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의 금쪽이 아빠도 도움이 필요해서 방송에 출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그런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우리는 색깔도 보이고 모양도 이런 것도 다 알지만 세상이 뭐가 있는지를 소리로만 듣고 피부로만 이렇게 만져서 감각하는 거잖아요. 냄새로 이런 걸로만 하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 전체가 캄캄한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랐으니까 자포자기한 채로 이 상황을 운명처럼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 사람을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보는 것에 무능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데 쓰여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여기서 낮에 대해서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빛을 비추시는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낮 동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일, 또 영적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과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그분이 체휼하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그 자리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며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데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9장에 오셔서 실제로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세상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 인생을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고 치료의 빛이 되어주시고 회복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에콰도르의 최윤석 선교사님 가정이 울산에 와서 저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최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님 아버님이 에콰도르의 초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1대고 2대 선교사님인데 저는 2015년에 에콰도르에 갔다가 선교사님들 모임에 한국 선교사님 모임에 갔다가 최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모임 하는데 한 가정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처음 보고 그때 거기서 보고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데 어디서 봤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신학교 3학년 때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저희는 8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친하고 아는데 입학 동기는 아니었어요. 유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때 갑자기 앉아 계신데 인상이 남았던 건 뭐냐면 수업 시간마다 자는 거예요. 내 앞에 앉아서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왜 이렇게 신학교 와가지고 자러 왔나?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나중에 사역을 하려고 저렇게 맨날 자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말도 없고 계속 그렇게 자고 있으니까 한마디 말도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안 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분은 나를 알아보시더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합신 나왔다 그래서 동기인줄 그 3학년 졸업했다는 동기라서 그 이제 동기가 왔으니까 선교사님 댁에 저녁 식사 투도에 받아서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날에 우연치 않게 그 에콰도르 끼또에 있는 한인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아버님과 선교사님 또 며느님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궁금했거든 더 많이 교제를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항 갈 때까지 시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앉아서 교제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왜 선교사님이 그렇게 잤는지 그 대학을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고려대학교에 스페인어과에 왔답니다. 스페인어 잘하니까 또 와서 한국에서 대학생을 하는 동안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공황장애 와가지고 그래서 어려움 중에 약을 먹어야 됐고 그러면서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 와서 계속 약을 먹어야 돼서 약을 먹으니까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래서 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에콰도르에 다시 갔을 때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싱글 선교사님이었는데 모로코의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사실 선교사님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의 상황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생활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에콰도르에서 한번 비행기 타고 도망 나왔다고, 한국에 도망 나왔다가, 근데 계속 주님이 가라시는 마음을 기도원에 있다가 가라시는 마음 들여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수도 퀴토에 이제 교회도 있고 신학교 사역도 하는데 거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스쿠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슈알 민족, 그 인디안 종족인데 그 슈알족을 섬기러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슈알족에 간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바로 미국에 못 들어와서 거기 현지 거기 슈알족 있는 그 스쿠아라는 곳에 가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 모두 듣는데 이 가정이 정말 잘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2018년에 안식년 해서 집이 고향이 군산인데 와서 교제할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과 함께 교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몇 년 동안 신실하게 일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뒤로 또 한 4년을 이렇게 지났잖아요. 지나서 지금 안식년 이렇게 오셨는데 들어보니까 그 동안에 그 산호세라는 교회도 잘 서가고 또 하나의 교회를 미국에서 지원해서 건축하고 아춘시움이라는 곳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교제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스쿠어라는 시골 마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미국에서 은퇴하신 미국 그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 뜻하지 않게 그 스쿠어에 있는 그 현지인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와서 거기 머무는데 슈알족을 섬기는 교회라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어떻겠냐 본인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정기적으로 오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는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전하겠다 하고 이 선교사님들과 월요일마다 책 가지고 교제하자 이래가지고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은 하지만 사실 교회가 되려면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드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기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두 분이 사실은 그 최 선교사님은 앞에 서면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가슴이 떨리고 그래가지고 술술도 못 하셔서 사역을 아내 되시는 노선인 선교사님이 하세요. 말씀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선교사님 통역하시고 오늘 잘하시니까 그 정도를 하시는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들이 이제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이런 영적으로 말씀을 나누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해서 이분을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왈리라는 그 교수님이 주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식년 나올 때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나 봐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부름 받고 나니까 본인들이 여기 안식년 오면서는 굉장히 마음이 그랬다고 하는데 안식년을 한 6개월 지금 보내고 이제 곧 돌아가실 건데 보내는 동안에 많은 위로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뭘 놓쳤는지 그러니까 사역을 많은 것을 하셨지만 사실 교회와 이 사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면서 주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가정을 세우고 또 이 사역을 세워오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나타내시고 또 이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아픔과 고통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게 다 되진 않고 그것이 다 우리가 이해될 수 없지만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난 저의 그 시간, 저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자리, 사실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할아버지가 부도를 내셔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그 빚쟁이들이 집에 오면서 부모님도 많이 싸우시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졸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한 20년, 30년 지내는 동안에 돌아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그러나 주님이 뭔가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시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주님 신실하게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 지금의 자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 삶 안에서 그렇게 빛으로 비추시고, 그렇게 생명을 비추셔서 우리의 눈에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이해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죠. 생명이 비추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이 비추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이 비추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 되신 주 같이 찬양하며